잠언 1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류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것이 신앙인들의 가장 이 세상 살 때 자기 영혼을 지키고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경우도 아주 적지 않이 있다고 본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가장 영적 생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것,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과 관련된 내용 중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는 분이 계신데 아무렇게나 말할 수는 없거든요. 내 입에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나올 수는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의 또 가장 중요한 또 신앙 생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말하는 것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좀 지혜가 없는 우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이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이, 이 쉬다는 말이 진정된다, 뭐 분노가 씻어진다, 뭐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만은, 분노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쉰다는 말이 선회하다, 돌이키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어디서부터 났는지 그 화가 나온 그곳으로 화가 돌아가고 분노가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유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사람의 화도 진정시키고 그 화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힘입니다. 말의 위력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선히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선히 베푼다는 말을 아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하는지, 지식을 좋게 하기도 하고 또 그 환경 자체도 그렇게 유익하게 만들므로써 어떤 모임이나 어떤 환경도 아주 좋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또 두 번째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가면 그렇게 분위기를 험상궂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모임에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분위기를 잘 리드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 하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창이나 이런 친구들 모임 가도 어떤 친구가 오면 분위기가 험해지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가 오면 분위기가 아주 확 살게 만드는 아주 분위기를 확 띄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모임에서도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살고 죽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런 분위기들을 이렇게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히 베풀므로써 영적인 분위기, 또 신령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정말 세상적인 언어 또는 세상적인 말을 함으로써 세상에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 영적이고 더 신령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선히 베푸는 정말 아주 유익하게 그 모임이 영적인 유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의식하고 삶으로써 그런 말을, 그런 지혜 있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의 두 번째 위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의 말은 어떤 힘이 있느냐? 4절에 가니까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했어요. 이 올량한 혀라는 말은 치료라는 뜻입니다. 올량이라는 말이. 뜻이 치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위력이 상처받은 사람, 시험 든 사람, 삐진 사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권념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고 시험 든 곳에서 시험에서 건지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병도 꾸짖고 귀신도 꾸짖고 그럼으로써 고치게 하는 치료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세 번째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언어들을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매한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우매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오히려 1절에 가니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더 화가 나게 하고 노를 더 바라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더 험하게 만들고 악하게 마치 불난짐에 기름을 끼얹 듯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매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2절에 가니까 미련한 것을 쏟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거만한 것, 교만한 것 등등 지금 잠언에서 이 지혜 없는 자를 향해 사용하는 표현들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를 격동케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건 자기를 망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참 지혜 없는 행동이고 지혜가 없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우매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4절에 가니까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패려한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빗나가는 거거든요. 자꾸 삐뚤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마치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듯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자기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삐뚤어지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를 자꾸 준다는 말이거든요.
패류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하고 결국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남들을 아프게 해요. 자기도 아파요. 자기도 망쳐요.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의 상처를 계속 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끝난다면은 그런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영향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고치고 하는 것, 이렇게 친밀해지고 긴밀해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돈독해진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정말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러니까 3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성인을 감찰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 영혼에는, 내 영적 환경에는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게 하느냐?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 생활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성공할 수 있고 또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시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도 지키고 언어도 지키고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성일을 지나고 또 세상에서 사는 첫날부터 또 이제 일주일간의 삶을 세상에서 살게 될 텐데 그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을 구별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시고 내 삶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의 표적을 언어로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